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호산나란 말은 구원하시옵소서, 구하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을 구원할, 자기네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한 번도 왕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냥 섬기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날 비로소 만왕의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지만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이라면은 정말 휘황찬란한 황금말을 타고 많은 군대와 신하들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날 조용하게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월요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일주일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주일인 종려주일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가야바가 보낸 호위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금요일 날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서 잠시 안식하시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엄청나게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날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성전에서 장사꾼들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내 집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강도들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논쟁 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너가 왕이냐고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내가 얘기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13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로부터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고 목숨을 다해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호위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신문할 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자 답변을 내면서 증거를 잡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자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뺨에 침을 뱉으시고 뺨을 때리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은 3번 부인을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자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증인들 불러내서 봉분왕이 예수님의 그 죄를 물어달라고 보냈는데, 안티파스도 역시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로 넘겨버렸습니다. 거기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소요와 밀란을 걱정하여 유대인들이 사형시켜달라는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구원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구원의 대역사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불을 쬐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 아니다, 난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말을 들으시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한 잠도 주무시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또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처럼 순환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대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었습니다. 오직 모든 인류의 고난을,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바에 떨려서 신문당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부인하고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마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마침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감람산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감람산 입구에는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 보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오르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걷고 오르셨습니다.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 오르시는 골고다 길은 참으로 고통과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 산이 그 옛날에 보게 되면 해골같이 생겼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보리는 골고다의 히라보 발음을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갈보리 산에 십자가 썼으니 하는 것은 골고다 산에 십자가 썼다는 것과 같은 내용 말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산성까지는 800여 미터가 됩니다. 800여 미터가 되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 가신 그 쉬었던 자리가 14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14군데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5개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이 발견돼서 세워진 성모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9개는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전도 보시지만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쉬었던 그 지점에서 서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고문 당하고 구타 당하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저도 1998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직접 골고다 산성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그 옛날 십자가보다는 훨씬 가벼웠겠지만 굉장한 고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한숨도 자지 못하시고 먹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14군데에 서서 잠시 쉬시다가 올라가시고 또 쉬시다 올라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4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 70년째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예루살렘과 고향을 떠나서 전 세계에 유리할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빠져서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울며 불며 나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르신 고난의 길은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목숨이 다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지 이미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정말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끝내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께 죽음의 길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순환의 길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골고다에 오른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 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모아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아마 그 옛날 골고다 산성에서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양옆에 죄인들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십자가가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졌습니다. 양쪽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사하신 빛의 십자가였습니다.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소망과 희망이며 구원의 빛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길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끝에는 생명의 길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 끝에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1983년도에 발표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의 여자 가수 살롱고가 부른 저 십자가 고난의 길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골고다 산성 저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재판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800m 길을 걸으시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 역사를 다짐하고 믿음을 다짐하고 확신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가사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에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갈보리 고난의 주님을 보았네. 그의 등은 채찍에 맞아 찢겨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관 섰네. 멸시 조롱당하며 그의 길을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고난의 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걸으신 길.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갈보리. 여기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실 때에 많은 물이 몰려와 갈보리 고난의 줄을 보았네.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고난의 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갈보리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하셨네.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리. 나를 위해 걸으신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여기 비아 돌로로사 사랑의 갈보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이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외쳤던 것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낮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범죄자들이 풀려나는 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기록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주님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고,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모두 청산한다는 새벽의 종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의 발원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요단강 발원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러 가셨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맡기고 나는 사역을 마치고 골고다 산성에서 이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도 이 땅에는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가겠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시고 가장 훌륭한 말씀들을 세상에 남기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복음서 저자들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인간의 죄가 모두 다 사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거룩하신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 회복됐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단됐던 차단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창조 당시로 회복됐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은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돼서 인간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유리하며 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거에 청산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며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다가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새 생명이 솟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류를 다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와 교육과 섬김의 본을 이 세상에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구례교회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다시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력들, 어둠의 자식들이 가득한 이 구례 지역에 이 유흥가 쪽에 하나님께서 순복음구례를 세우신 그 목적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섬기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마를 쫓으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성도들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처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금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의 희망과 평화로 벅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